임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 시간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 임종이라는 건 사람이 이제 이 생을 마칠 때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 생을 마칠 때에 다다랐다, 임했다라는 뜻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임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제가 최근에 임종명부를 한 사례를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종할 때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울지 마라, 울지 말고 큰 소리 내서 울지 마라. 슬픔은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한테, 돌아가셔서도 그렇고 돌아가실 때 울면은 그분이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은 그 사람이 왜 우는가, 나를 보고 왜 우는가, 바른 생각을 못하고 모든 생각이 흐트러져 가지고 불안하고 슬프고 같이 울어요. 그래서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떠나는 길에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울지 마라. 죽어가는 자가 아미타불의 광명의 빛을, 사자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 광명의 빛을 한 2번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영식이 몸을 떠나면, 죽을 때 영식이 몸을 떠나면 죽어서도 3, 4일 전까지는 본인이 죽은 걸 모른다 했었어요. 모른다 했고, 그래서 중유기간이 이제 죽는 시간부터 49일, 죽는 날부터 49일이라는 설도 있고, 그것이 정설로 돼 있죠. 그런데 티베트나 이런 냉정이 또 중유기간을 따질 때 3, 4일 동안은 자기가 죽음을 못 깨닫는다. 3, 4일 지난 뒤에 깨닫는 걸 안다. 그렇기 때문에 3, 4일 지나서부터 중유기를 정해야 된다는 설도 있다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음신은 사람이 간 다음에 중음신, 죽는 날부터의 중음신이라고 그러는데, 예민하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쉽게 해서 천안통, 천이통 같은, 그러한 보고 들을 수 있는 9배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을 때는 분산돼 가지고 예민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데, 영식동로, 영식만 홀로 드러나고 육체는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홀로 드러났기 때문에 모두 인식하는 게 9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은 걸 모른다, 3, 4일 동안.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그 이제 죽은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뭐 소리를 지르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때 와서 왜 나를 이제 부르지 하고 그때 와서 죽었는지, 죽은 몸을 자기 와서 깨닫고서 자기 죽은 몸에 와서 보니 자기가 있거든요. 그때서 자기가 죽음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자신의 죽은 몸 곁에 와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곁에 와서 누워있는 걸 보고 자신의 죽음을 확인한다. 거울 앞에 서서도 자기 얼굴이 보이지 않죠. 죽은 자는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안 보이는 걸 보고 두렵고 슬프고 자기 죽은 걸 깨닫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 생전에 살아서의 그 삶이, 이 팔정도에서도 괴로움은 애착과 집착에서 온다 했는데, 사람이 너무나 집착하고 상에 머무르고 사기에 집착하고 얽매이고 매달리고 그러면은 참 죽어서도 천도도 안 되고 괴로움 뿐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받는 친구의 삼업,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오염됐으면은 괴로움 뿐이고, 그러니까 이제 삼업이 청정하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청정하면은
다음 생을 맞이하는데 고통을 안 받고 맞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3, 4일 동안 죽은 걸 모르고 있다가 자기 육체에 가보니까 자기 몸은 이미 3, 4일 지나서 화장되고 없고 땅속에 들어가서 없더라. 그래서 죽은 걸 깨닫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왕생하지 못하면 금방 죽어서 이제도 임종 때에 이제 49일 동안 왕생하지 못하면 6가지 빛을 한다. 윤회를 하게 되면은 6가지 빛을 보게 된다라는 건데, 육두 윤회에 지옥아기 축생 인간수라 천상까지 윤회할 수 있는 빛은 자기가 지은 업과 같은 깊은 세계의 빛이 강하게 느껴진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에 빛이 가장 6가지 빛이 나타나는데 강하게 보이는 곳이 자기가 갈 곳이다. 빛의 색깔에 따라서 본인 업에 맞는 색깔이 강하게 비춘다. 선명하게 비춘다. 그래서 천상세계에 간 사람들은 흰색이 나타난다. 여러 가지 빛을 보게 되는데 흰색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인간 세계에 태어날 사람들은 노란색이 나타난다. 아수라 색으로 세계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연초록색으로 나타난다. 6가지 빛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아수라 세계에 갈 사람들은 연초록색으로 나타난다. 짐승세계, 축생세계에 갈 사람들은 연파란색으로 보인다. 가장 선명하게 강하게 보인다. 아기, 귀신세계에 갈 수 있는 것, 잡기세계, 아기세계에 갈 수 있는 것, 배고픈 영가로 갈 수 있는 것은 연붉은색으로 나타나 보인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검은색으로 보인다. 검정색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어둡죠? 일찍사자, 월찍사자도 검정색을 입고 거의 나타나죠. 이 중음신이 여기 얘기한 대로 한 빛으로만 자기가 빠져들면 한 빛에 흰색이든 그러면은 그 세계에 타는 거예요. 윤회 굴레에서 자기 업력에서 빛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아미타불이 됐던 그 광명의 세계에 빛을 비추어도 그 업력에 따라서 그 밝은 빛을 어두운 마구니의 빛으로 오인해서 보아가지고 6군데의 빛으로 따라가서 윤회하게 된다. 중음 임종 때에 사람이 죽을 때에 특히 그리고 죽음신 기간에 독경하고 연불 해주고 제를 올려주는 그것이 사자에게 죽은 자에게 복덕을 닦아주는 것이다. 죽은 자는 힘이 없어요. 외로이 홀로 방황해야 돼요. 온갖 자기 업력에 따라서 헤매야 돼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것을 소멸해서 좋은 곳에 안락한 곳에 태어나고자 하는 것이 산자 가족 제자분들이 연불 해주고 경전 독경해주고 제를 올려주는 공덕을 베풀어야 된다. 왜 그러냐? 부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자에게 복덕을 연불 동경 제를 올리면은 죽은 자의 우리 부모님한테 은혜를 갚아주는 거예요. 공덕을 닦아주는 게. 그때 진짜 부모의 은혜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경 많이 해주고 49일 동안 임종 때부터 연불 많이 해주고 7749제를 마지막 나를 키워주신 길러주신 시부모가 됐던 친정부모가 됐던
그 부모님을 위해서 공덕을 베풀어 준다. 좋은 데 가시도록. 그것이 마지막 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효의 시간, 은혜를 갚는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운 영가 힘이 없어요. 자기 염려만 가지고 가서 두려움과 공포에만 떨어요. 그걸 어떻게 놔둘 수가 있느냐. 그걸 알고서 임종연부를 의식을 받을 수 있고 죄를 지낼 수 있는 복은요, 영가가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손 되는 분들 가족도 복이 있어야 돼요. 계속 말씀 많이 드렸지만 영가가 좋은 곳에 가야 산자가 편안하다는 거. 영가가 좋은 데 못 가면 산자가 우한질고에 헤맨다는 말씀은 아주 제가 50년 넘게 살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느낀 진리입니다. 이건. 사자가 죽은 자가 좋은 곳에 가야 가족이 편안하다. 그래서 제가 50% 본 거예요. 자기 업의 50%까지 제가 이건 만든 거예요. 조상의 은덕, 조상의 공덕, 음덕이 50%다. 외로운 영가, 좋은 데 가지 못한 영가, 구천을 헤맨 영가가 3사람, 4사람, 5사람 되는 집안은 그분들 표현대로 쑥대밭이 될 정도로 우한질고가 끝날 날이 없더라. 이것도 제가 수없이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장경에도 이리관지 초질관 말씀하신 것이 사자를 위해서 공덕을 닦아주는 길이다. 공덕을 닦아주는 것이다. 더 하나 얘기해서 제가 마지막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형제를 위해서 은혜를 갚는 길이다. 그 인연의 소중함에 그만큼 더 큰 이 세상에 태어난 인연이 어디 있어요? 영혼들은 살아서 삶에 애착심이 많을수록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그런 번뇌가 많을수록 그 많은 것이 파동을 일으켜서 업력을 일으켜서 헤맵니다. 애착심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았느냐? 어디에 많이 머물렀느냐? 에 따라서 사망세에 그것이 많이 발동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쉽게 표현할 때 살아서 노름한 사람은 죽어서도 노름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발동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는데 임종할 때 울지 않는 것이 영가에 대한 영혼에 대한 기본 기초 예절이다.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왜 우는가에 대해서 왜 내 이름을 부른가 왜 내 몸을 찾아가서 보니 찾아도 없는가 땅에 가고 불에 들어가서 없어졌더라. 또 하나 이어서 하는 얘기가 움직이지 말라는 건데 이건 참 현실에서 어려워요. 병원에서 집에서 돌아가셔도 병원에 장례식장으로 옮기게 되고 많이 옮기게 되죠. 3, 4일 내로는 만지지 말라는 건데 움직이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이런 법대로 따지면 5일장, 7일장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현실에 안 맞죠. 근데 사후세계를 많이 경험하고 큰 스님들이나 경전들이나 특히 스님네들이 겪은 그런 사후세계의 경험에 의해서는 사람이 죽은 지 3, 4일 동안은 만지면은 그만큼 아픔을 겪는 것이 너무 심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임종연불에 대해서 좀 제가 경험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좀 핵심을, 방점을 찍어보는데요.
돌아가실 때 의식이 남아 있을 때 한 달 전이든지 2달 전이든지 일주일 전이든지 하루 전이든지 불명을 받고 수계식을 하고 임종연부를 받을 수 있는 영가는 이 생에 복을 많이 짓고 불법의 인연이 많고 부처님의 수행력이 좋은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 임종연불의 의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은 사람을 겪으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종연불은 목숨이 끝난 다음에 100시간 연불을 하는 것보다 임종연불 살아의 의식이 있을 때 하루 전날이든 한 달 전이든지 보름 전이든지 해주는 것이 100배 더 이익이 있다 영가한테 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임명종시에 사람이 남아미탑을 10번만 부르고 가도 극락세에 간다는 십념왕생운이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먼저 사례를 하나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구의 종합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분인데 아버지도 아프고 어머니도 아픈데 무당한테 그것도 좀 그 부분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무당한테 가서 두 분 다 좀 많이 아파요. 요양원에 계시고 또 병원에 계시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 먼저 가시고 어머니는 좀 늦게 가시라는 뭔가 했대요. 그걸 뭐라고 하던데 용어를 잊어버렸네요,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돌아가시라는 어머니가 오히려 안 돌아가시고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병원에서 맨날 며칠이 돼도 소리만 지르고 욕만 하고 돌아가시들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분들이 저한테 와서 처음 보는 사람, 제가 평소 알고 있던 불자가 아니고 제 방송을 보고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찾아온 건 뒤에구나. 전화로 저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절에서 근무하시는 종문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임종연불을 와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코로나가 심할 때예요. 지금 조금 조용한데 제가 가서 해드리려고 저는 멀고 가까울 떠나서 굳은 일 있으면 참 열일 제쳐놓고 아무리 우선순위가 있어도 거기 문제 뛰어가는 그런 좀 스타일인데 가서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요. 무슨 검사를 해야 되고 얘기하는 게 복잡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오셔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까 물은 거지 와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까지는 요구를 못 하는 거야. 내가 들어갈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고 이건 갈 수가 없다 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그러고 며칠 지났어요. 또 계속 소리만 지르고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머리를 이제 짜낸 것이 전화기로 스마트폰으로 법당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환자한테 귀에다 대놓고 저는 스마트폰을 열어놓고 같이 제가 임종연불을 해드리는 거예요. 임종연불을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소리를 그 환자가 지르는데 여자분 어머니인데
소리만 고래고래 질러서 연불을 못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못할 정도로 시끄러운 거예요. 연불 시작하자마자. 얼마나 그 소리를 제가 그 스마트폰에 다 녹음이 됐죠. 그래서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소리까지 제가 들려주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런 뭐 생각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찾아와서 이제 한 얘기가 욕을 했다, 우리 욕을. 그냥. 그런데 그 어머니가 너무나 얌전하고 평소에 이놈 저놈 소리까지 못하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렇게 순진하고 착한 분이었는데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돌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욕하는 것까지는 소리만 컸지, 왕왕 소리 났지, 내 연불 집중하느라고 사실은 욕하는 건 못 알아듣고 왜 소리가 이렇게 질려나. 그래서 연불하다 말고 이게 무슨 소리가 이렇게 들리냐 했더니 그 어머니가 소리 지르는 소리라고 그래요. 돌아가실 때 다 돼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처음 봤지. 근데 연불 시작해서 한 20분인가 지나니까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소리 들렸던 것이 잦아드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래서 3, 40분 지나면서 소리가 완전히 멎었어요. 1시간 동안 해드렸는데 전학이 되고 그것도 제 하나의 기록이네, 역사네. 임종연불을 전하기로 원격 임종연불이지, 원격 진료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 돌아가셨다고 두 자녀가 찾아왔더라고요. 또 한 사례만, 이것은 아예 말씀을 다 드리죠. 얘기 나왔으니까. 전에 한두 가지는 소개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어제 제가 대구에 있는 또 종합병원 입원 환자, 근데 제가 복이 있어야 임종연불도 의식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첫날에 그저께 갔다가 임종연불을 못했어요. 간호사실에 혼자 독방에 있다가 한 다용도로 많은 사람을 옮겨왔기 때문에 다용도에서도 해요. 저는 임종연불 하긴 하지만 주위에 이제 이교도들이 있으면 방해를 주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간호사실이나 잠깐 옮겨서 하기도 하고 독방에서 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거의 병원까지 갔다가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임종연불 받을 수 있는 복이 없나 보다 하고 이제 되돌아왔는데, 다음날 새벽 6시에 전화가 왔어요. 간호사가 간호사 처치실에 1인실에 있는 대로 옮겨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종연불을 원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걸 좀 베풀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새벽에 가가지고 보니까 많이 괴로워해요. 입을 벌리고 숨을 몰아쉬면서 눈을 감고 하는데, 임종연불을 딱 시작하니까, 임종연불은 반드시 수계식 먼저 하죠. 불명도 이제 없다 해서 불명도 지어드리고, 불명이 있고 없고도 이 먼저 사자에서 나왔듯이 상당히 그 다음 생에 복 닦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명을 지어드리고 임종연불을 하는데, 반응이 이분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눈 감고만 있고 입 벌리고 그냥 괴로워하던 분이 눈을 번쩍 뜨고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분이 잘 받아들이는구나. 평소에 복이 많고 그래도 공부를 했구나, 연불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마도 만져주고 손도 만져주고 하면서 연불을 계속 해드렸죠.
진심으로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이 많구나. 가족도 복이 많지만 이 영가가 복이 많구나. 그러고서 이제 절에 와서 제가 수요일 날 녹화인데 하루 전날 서울 올라와서 아침 일찍 녹화이기 때문에 올라오거든요.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운명했다고. 참 저는 참 기뻤어요. 돌아가신 분이 기쁘다 해서 어찌들 몰라도 무상계에 보면은 기불쾌제 네가 무상계를 독경소리를 듣고 무상법문을 듣고 갈 수 있으니 영식동로하니 얼마나 기불쾌제 기쁘지 않느냐 이게 있습니다. 야, 내 연무소리 듣고 그 괴로운 몸에서 빨리 정리를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가서 연부를 해드려야 되는데 가족한테 돌아가셔서 100시간 연불보다 임종연불 1시간이 그보다 몇 배 수승한 공덕이 되었기에 제가 또 이렇게 녹화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그랬더니 가족들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가족이 형제가 전부 먼 데 계세요. 아주 막 강원도에 계시고 하여간 어디 먼 데 계셔. 그런데 임종연불 시간이 그렇게 이제 간호사 처치실로 독방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빨리 달려온 거예요. 같이 이제 연불하는데 있기 싶어서. 근데 전부 다 가서 와서 전부 다 임종하는 걸 가족이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가족들이 저한테 스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다 함께 임종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것도 스님이 임종연불을 일찍 와서 해 주겠 그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다고 이렇게 했듯이 전에 옛날에 했기 때문에 임종연불에 대해 얘기 나왔기 때문에 아예 더 짚고 넘어가죠. 천안에 있던 얘기인데 할아버지인데 딸은 서울에 살고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누웠는데 돌아가실 때 그 소리 가래 끓는 소리가 크거든요. 소리만 그렇게 크지 그건 뭐 한 달이 가도 돌아가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또 천안에 집에 들어서는데 소리가 어떻게 큰지 밖에까지 들려요. 그 거렁거리는 소리가. 그래서 가서 연불하니까 30분 되니까 소리가 잦아들어요. 그러면서 연불하는 동안에 숨을 거뒀다니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돌아가시지 않고 고통받고 가족들도 힘들게 하고 저한테까지 전화할 정도 되니까 돌아가지도 않았는데도 연불 소리 듣고 임종연불 소리 듣고 숨을 거두셨으니 그 복이 얼마나 그 따님이 참 엄청 신심이 돈독하구만. 우리 아들은 내가 기도해서 모든 소원을 이루라 하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대단하다 했어. 내가 기도해서 우리 아들 대학 보내고 어디 취직시킬 겁니다. 참 당신 원력이 대단하다. 고대를 가더라고. 고대 졸업하자마자 회계사, 공인회계사 합격하더라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렇게 신심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친정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연불공덕, 임종연불 공덕을 입을 수 있겠군요. 그러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과 함께 다가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임종연불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청해서 한다는 것이. 스님을 청해서 하지 못하면 가족분들이라도 참 진정 있게 법문도 해주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 절대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억울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살다 가면 이런 얘기하면 영가 좋은데 못 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사셔서 반드시 좋은 데 갈 겁니다. 우리 연불 기도하고 많이 해드릴게요. 어머니, 아버지도 연불하고 속으로 해도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좋아하시던 부처님 상 있으면 머리에 떠올리세요. 연불할 수 없으면. 아니면 나무아미타불이 관세음이 됐든 보살 됐든 뭐가 됐든 평소에 시장보살이 됐든 자주 연불하던 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영가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임종시도 돌아가셔도 그렇고 부정적인 얘기, 특히 빈 얘기 이런 거, 또 상속 얘기 이런 거, 잘못하면 어머니 아버지 내일 모레 돌아가시려고 하는데도 재산 대통하고 있다고 의식 없는 줄 알고. 사람은 기가 제일 늦게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다 듣고 있다. 절대 좋은 데 못 갑니다. 그 생각에 저놈들이 내가 가고 나면은 재산 다툼하게 생겼구나 하고 돌아가시 눈 감으면은 그 영가는 좋은 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부모님 좋은 데 가기를 바라고 우리 가족이 영광을 이루기를 바라겠어요? 그 재산은 하루아침에 틱 끓이고 없어지지.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임종연불 얘기를 해드리는 건 사람이 마지막 갈 때의 생각, 한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반려견, 모든 가족이 싫어하고 나 혼자 키웠는데 내가 가면 저것을 팔아먹더니 할 텐데 어떻게 하나 하고 거기 고양이, 반려견의 신경을 몰입해서 쓰다 눈 감으면은 강아지 된다는 거 아니요? 한 생각에 몰입해서 가면은. 그만큼 임명종시에 사람이 갈 때의 시간, 짧은 시간에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 이런 얘기는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임종연불 얘기했듯이 경험적인 거, 큰 스님네들의 말씀, 증언적인 얘기, 1000년, 1500년, 500년 된 왜 고수에서 다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믿거나 말거나 다음 생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가한테 임종연불부터 시작해서 49제 법문 모든 연불은 영가 법문이에요. 산자한테 법문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으라고 해서 공덕을 지으라고 지혜를 닦으라고 하는 법문과 똑같이 영가 법문도 내 몸뚱이도 내 몸뚱이 아니여 집착할 바가 안 보니 내 몸뚱이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산 사람에 대한 누구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 내 걱정이나 해라 그러고서 너의 앞날에 좋은 진리의 말씀을 해서 마음생에서 좋은 데 가라고 영가 법문해 주는 거예요. 그 법문을 살아서 수행을 하고 연불을 하고 수행을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빨리 알아듣고 무지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욕심만 부리고 간 사람은 그만큼 못 알아듣겠죠. 그러면 죄를 올려도 좋은 데 가기가 많이 힘이 들다. 그 공덕이 한 번 공덕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임종연불을 의식을 섭수할 수 있고 49제를 섭수할 수 있고 그러한 복은 가족이나 돌아가신 영가가 다복하지 않고 복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 시간에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불 소리를 들으면요,
영가의 영혼의 악업이 소멸한다. 악업이 없어진다. 선업이 증장된다. 선업의 힘이 강해진다. 계속 제가 말씀드린다마는 거목지의 무방초라. 거목나무 밑에 그늘나무 밑에는 새풀이 힘이 없어서 자라지 않듯이 염불독경을 많이 해줘가지고 영가가 악업을 소멸하고 나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하고 염불에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악업이 소멸되면은 선업이 증장돼서 강해져가지고 중유기의 영혼은 천리를 볼 수 있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지니고 있다. 육체 속에 있던 나는 육체와 같이 있기 때문에 얽혀져 있기 때문에 업이 그 능력에 제대로 한계가 있다. 육체를 벗어나서 영식이 동로하니 산자보다 9배 더 예민하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산 사람의 행동거지가요, 영가에 대해서 죽은 자에게 엄청난 힘이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것을 영가 앞에서 49제 동안이나 이런 동안 특히 아까 얘기했는데 재산 다툼, 상속관계 이런 거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직 긍정적인 거, 잘 살다 가셨으니 좋은 데 갈 거고, 기도 많이 할 거고, 우리 가족 화목하게 잘 살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할지언정 부정적인 얘기, 이렇게 살다 가서 억울해서 어떻게 하느냐, 불쌍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울면은 영가는 존대 가고 싶은 지름길이 있어도 방해를 놓는 행위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일째를 지내는 동안이라도 스님한테 맡겼으니 스님한테 다 극락세계에 보내리라 믿지 말고, 스님은 스님으로서의 당연히 그 인연을 맺었기에 그 영가가 말없는 영가가 사진으로 혼백만 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절과 스님이 많은데 나하고 인연이 됐으니 내 법문 잘 듣고 내 독경소리 잘 듣고 법문 잘 듣고 깨달으소서. 49일 동안 그 절에 법사 스님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 스님, 주지 스님한테 맡겼으니 모든 건 됐다라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사경을 한다던가, 사경에서 49제 때 가져와서 아미타경이 됐던 지장경이 됐던 한 소절이라도 금강경이 됐던 억락경이 됐던 법화경이 됐던 사경에다가 식구끼리 나눠서 한 권을 쓰든 각자 조그만 걸 한 권을 쓰든 해서 태워줄 수 있는 그런 기도, 염불, 독경 꼭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독경, 염불을 왜 하느냐? 악업을 소멸하고 선업을 증장하기 위해서다. 선업과 악업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영가가, 지연업이. 근데 악업이 더 많아, 선업보다. 악업은 여러분들이 악업이 뭐 따로 찔르고 뺏고 뭐 도둑질하고 이것만 악업이 아니고 시기, 질투, 원망, 증오 전부 생각의 업, 의업이라고 하잖아요. 염불독경 해주면은 악업이 소멸되고 그런 의업, 생각으로 진죄까지 소멸돼서 선업이 증장돼서 그 힘으로 좋은 곳에 끌고 가는, 이끌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증상년을 더해주는 것이다. 서년을 증상, 늘어날 증자, 위상자, 인연년자, 증상년의 공독신을 더해주는 것이다. 독경, 염불, 네 영혼한테는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귀가 열리는 그런 염불 독경이다. 임종염불 기도는요, 삼업의 힘에 이끌려서 죽으면은, 친구의 삼업의 악업에 이끌려서 죽으면은 사막도에 떨어지고, 임종염불에서 수계식을 하고 불명을 받고 독경을 들려주고
왕생가를 불러주고 무상계를 들려주고 그럼으로써 사막도를 끌려갈 수 있는 신구의 삼업으로 나쁜 것에 끌려갈 수 있는 것을 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종연불이야말로 왕생극락의 가장 빠르고 쉬운 지름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자기 염려에 끄달려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연불 독경 어렵지 않잖아요. 왜 하라고 그러냐? 진실어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헛된 말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숙이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미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한 법을 조망하면은 영가가 진심법을 따라서 선업에 증장돼서 그 닦은 대로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시간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가 라고 생각할 때 죽음이 서럽고 무섭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음 생애를 강의하는 것은 이 생에서 잘 살면 저 생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의 강의의 핵심입니다. 죽음은 이별이요, 종말이요, 이리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다음 생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죽음은 새로운 세계의 만남이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가는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는 영가의 몸으로 있으면서도 금생에 지은 업력 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음 생을 몸을 받으면 새로운 이제 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영가는 그러면 중음신이 있을 때,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을 때 어떻게 존재하느냐? 허공에 떠 있다, 공중에 떠 있다. 거의 여러 교재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신과에 접속되는 분들이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많은 영혼들이 공중에 떠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성현들, 공부를 한 분들은 그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혼은 죽으면 다 먹고 사는 게 끝났잖아요. 그런데 죽은 영혼은, 영가는 먹는 걸 어떻게 먹느냐? 식향이다. 향기를 먹고 산다.
향기를 먹고 산다. 그래서 제사 음식에 냄새 나는 그 오신채를 잘 쓰지 않고 매운 그 고춧가루 이런 걸 많이 쓰지 않는 이유가 연가는 향기로서 먹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많이 이제 보고 경험하는 건데 또 교재 많이 경전에 나오고요. 연가는 촉식을 한다. 음식을 차려놓으면 죽었기 때문에 먹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딪히면서 음식을 흠양을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가가 먹어 없어지도 않는 걸 뭘 그리 요란스럽게 차리고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부딪혀서 다 드신다. 제가 옛날 연불 이야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노잣돈이라는 것도 부딪힌다. 손을 댄다. 이게 연가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는 안 보여서 그렇지 그렇게 연가의 세계는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영혼의 세계다. 그래서 영혼은 모든 걸 걸리지 않고 통과해요. 우리는 가면서 돌에 부딪히고 뭐에 걸리죠 자꾸. 그런데 연가는 허공에 있으면서 걸리는 게 없다. 먼 곳까지 볼 수가 있다. 내가 어느 곳에 태어날 것인가를 자기의 업력에 따라서 그 연가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가는 죽으면 두렵고 공포스럽다. 왜? 자기가 지은 죄가 많으면 그 나쁜 곳에 환상이 전부 떠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저 세상에 갈 수는 없지 하면서 그렇지만 자기는 나쁜 극악무도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그 환상에 빠져서 많이 괴로움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가는 죽어서 먹지 않고 그냥 끝난다고 하지만 그 세계도 이렇게 냄새로 맡고 향기를 또 부딪혀서 먹고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 눈뜬 자들의 영의 세계, 연가의 세계를 보고서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것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정법 염처경이라고 정법 염처경 제18권에는 인간이 죽으면 사후에 자기 업력에 따라서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6군데로 돌고 돌는 삶을 윤회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윤회하는 동기 무엇이 그렇게 윤회하느냐라고 하는데 임종할 때요. 잘 임종할 때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 죽을 무렵 죽어갈 때 이제 임종이라고 그러죠. 임종할 때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삶의 종말이 왔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 생을 결정짓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죽을 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철나면서부터 생각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과정이 그냥 다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 한 것보다는 나쁜 충격받은 일들, 나쁜 일들이 더 많이 떠오르면서 그것이 환상으로 내 생의 세계에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갈 건가를 미리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임종시에 많이 고통스럽고 목마른 갈증이 있다. 많이 목말라 한다고 그래요. 극심한 그 괴로움을 받고 임종하는 분들 보면은 상당히 숨을 몰아쉬면서 무척
움직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걸 저도 많이 임정연보를 하면서 가서 보는데, 갈증이 나서 물생각이 많이 난다라면은 물속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냥 영가가 죽으면. 물속에 뛰어들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업력에 따라서 간다는 게 맞는 것이, 자기의 업력이 그렇게 갈증을 많이 겪고 괴로움을 많이 겪는 사람은 물 생각하면서 죽으면서 물속에 뛰어들면서 물속에 충이나 물고기가 그 미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 여러 가지 어종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 업력이 어느 쪽에 강하냐에 따라서 자기가 여러 가지 업이 있겠죠. 좋은 업, 나쁜 업이 있는데 어느 쪽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할 때 살아서 평상시에 어느 생각을 많이 하고 어느 장소에 많이 머물느냐에 따라서 업력이 강한 쪽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자다가 임종시의 의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엊그제도 임정용부를 했는데 가니까 금방 가시겠더라고. 얼마 못 가고. 그런데 그 숨을 몰아쉬면서 하는데 무척 괴로워하고 그냥 눈 감고 있는데 의식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임정연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눈을 막 번쩍 뜨고 저를 쳐다보고, 그래서 저는 임정연부를 하고 왔는데 그 가족이 나중에 얘기하는 거 못 들어보니까 연불 끝나고 나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눈 감고 신음하고 의식하던 분이 깨어나가지고 의식이 쪼롱쪼롱 해가지고 한 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9988234에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동안 앓다가 그냥 잠자다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잠자다 가는 건 전 좋지 않다. 의식이 깨 있어서 가야 된다. 좋은 의식이, 당신 평생에 살아있을 때 연부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성공공덕을 많이 쌓였으면 그 의식이 깨 있어가지고 가야 그 의식이 산 의식이 돼서 좋은 데 갈 수가 있다. 참고로 효봉 큰 스님, 아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초대 판사로 지내다가 오판한 거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입산한 분인데, 앉아서 좌탈인망, 앉아서 입적하신 분인데 누워서 그냥 괴로움을 받다가 가신 분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효봉 큰 스님은 무자 화두를 들으셨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무라. 이제 평소는 마음속으로 이제 화두를 들었겠죠. 그런데 마지막 가실 때 입제가 눈 감으신 임종시에는 무자를 말로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이 들을 정도로 하고 열반에 드셨다. 끝까지 의식을 놓지 않은 거예요, 화두를. 그러니까 우리가 임종할 때 나무아미타불, 제가 연불 강의할 때 계속 말씀드렸듯이 임종할 때 본인이 큰 소리로 나무아미타불 의식이 있을 때 부르든지, 의식이 없어서 힘들면 아미타불 모습을 연불로 생각까지만 할 수 있어도 구업으로 좋은 데 갈 수 있다. 깨어있자. 깨어있이 가자. 또록또록하게 알아차리고, 거기서 누가 돌아가실 때 보통 그러죠. 이름 부르면서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가지 말라고. 정신 차려서 임종을 마칠 때 그 자기의 생각, 업력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 라는 말씀. 그래서 임종시에 죽고 나서 업력이 두터운 사람들은 시계에서 제가 자주 쓰는 까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새로 태어날 사람들은 새 집이 궁전으로 보인다. 화려한 궁전으로. 그래서 거기에 뛰어들면은 새로 태어난다. 새 집에 들어간 거다. 그렇게 업력에 따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누가 시키거나 누가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업력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래서 자기 업력에 따라서 선택해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비바사론의 소승 논서인데, 대비바사론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중위기간이, 사람이 임종 끝나가지고 중위기간이 49일, 제가 중위기간 얘기는 사자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49일을 말씀드렸는데, 대비바사론에 보면 49일 기간이 일정하든 않다. 깨달은 영가는 초일에 두 번째 제, 세 번째 제, 네 번째 칠칠제, 49, 그때 빨리 깨달아서 좋은 데 갈 수도 있지만 49일까지 해서 좋은 데 정해질 수 있지만, 업장이 두꺼운, 업력이 두꺼운 사람, 악업이 두꺼운 사람들은 100일, 1년, 2년, 3년, 10년 과학으로 얘기한다면은 300년도 갈 수가 있다는 것이 대비바소론에 나오는, 내생은 어떻게 육도윤회 하는데 49일이라고 반드시 정해진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육아사지론 제1권에 대단히 중요한 논서인데, 여기서도 중음신이 일주일, 2주일, 3주, 4주, 5주, 6주마다 빠르면 일주일 만에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그래서 49일까지 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염불할 때 쓰는 건데, 이걸 제일 많이 이제 시식할 때마다, 재진할 때마다 스님들이 염불을 할 때 이거 빼놓지 않은 염불인데요. 돌아가셨으면 끝난 거잖아요. 죽었으면. 그런데 일일이랴 만사만생이란 말을 쓰거든. 일이야 만사 만생. 하룻밤에 일일이랴 하룻밤 하늘날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산다. 영가가. 그거 이해가 안 가죠. 죽으면 끝인데 다 끝났는데 그만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놈의 하룻밤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살아. 영가의 세계. 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슬프고 즐겁고 죽고 살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라 만사만생한다. 영가의 세계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다음 생이. 그래서 자기가 업력에 따라서 태어날 생년을 만나지 못하면, 태어날 인연, 생년을 놓치면, 정하지 못하면 구천을 헤매는 영이 될 수가 있다. 생년을 만나지 못하면, 태어날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공중에 머물게 되는데 기간이 한계가 없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년을 빨리 정해져야 됩니다. 생년을 빨리 정해지려면 인도환생한다든가 천상세계에 간다든가 극락세계에 간다든가 해야 되는데, 업장이 많은 분은 생년을 빨리 만나지 못합니다. 빨리 천도가 안 되고 제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계가 없어. 49일 지나서도 좋은 데 가지 못한다. 그래서 공중에 떠돈다. 그걸 구천을 헤맨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영가가. 그러면 그러한 영가가 되면은 이때 이제 잡기가 된다. 좋은 데 정해지지 못하면 잡기가 된다. 그 다음에 아기가 된다. 잡기가 되고 아기가 된다. 우리가 진짜 잘 살아야 되고 죽을 때 떡들이 또렷하게 쪼여져서 좋은 업력 가지고 눈을 감아야지,
좋은데 못 가고 부천을 헤매는 연기는 잡기가 되는 거예요. 이 잡기가 되면 뒤에 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거 안 돼요. 이게 천도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저기 사람 속에 그 인연에 따라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빙의가 돼버리고 나무에 들어가면 목신이 돼버리고 등등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아기가 되면은 이게 줄이라 자인데 아기는요 목이 신락 같고 배는 막 이만해가지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여기서 다 불이 나서 불이 나버리고 못 넘어간다. 배는 이렇게 크니까 이제 허기지는 거고. 예? 그래서 줄이라 짜거든, 아기. 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 잡기나 아기가 우리 조상님들이 부모 형제들이 돌아가셔가지고 꿈에 옷 달라고 그러고 옷을 아주 더럽게, 깨끗하지 못하고 아주 빈약하고 떨어지고 그냥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꿈에 나타나는 게 많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고프다 밥 좀 줘라 하면서 이제 참 거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쉽게 거지란 표현을 써볼게요. 그렇게 나타난다면은 우리 참 가차운 나의 그런 분들은 연간은 잡기나 아기가의 세계를 헤매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허공에 떠돌면서요, 아무데나 자기 인연처에 그냥 붙어버려요. 들어가 버린다. 목신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걸 믿을지 모르지만, 나무 이런 것도 집안에 있는 나무 같은 거 큰 나무 함부로 비면은 10그루를 그냥 쓰러뜨려도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간혹 여기에 이제 이 잡기나 아기가 들어가 있으면은 목신이 돼가지고 그걸 탈이 나가지고 아주 혼이 나잖아요. 다치고 불구되고 죽고 그럽니다. 저는 많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귀신 같은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천도나 일단은 그 좋은 생각 가지고 가시고 사실 이 제를 뒤에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제를 모시고 이런 것이 우리 부모 형제들이 잡기나 아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꿈에 배고파 죽겠다 밥 좀 줘라 옷 좀 줘라. 무살님들 불자님들 간혹 가끔 그래요. 우리 부모님 누가 나타났는데 옷이 없다 옷 달라고 그런다. 너무 옷을 허름하게 거지 옷을 입고 있다. 옷을 한번 태워드려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꿈꾸곤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 살아서 잡기나 아기가 되면 안 되겠다. 근데 못 살고 갔더라도 유가족이 가족되는 분들이 중용신 기간 동안 죄를 잘 올려가지고 공덕을 베풀어 줘가지고 영가법문을 잘 해서 잡기가 아기가 되지 않도록 깨우친 영가가 되어서 좋은 데 가도록 공덕을 베풀어 줘야 되겠다. 추한 옷을 입고 밥 달라고 배고파는 영가를 조상님이나 부모 형제를 두어서는 안 되겠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영가가 집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집에 하나의 우한질고는 끊일 날이 없다. 이 말씀도 저는 수없이 많은 분들을 체험하고 상담하면서 겪었던 체험된 경험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혼의 모습, 중음신이라고 할까요? 중음신의 영혼의 모습, 색깔로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생전에 악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들, 살도망, 악한 행동과 악한 말과 악한 생각들, 분별 망상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중음영가가 검은색이다. 검고 음지와 어두운 밤에 땅금이 짙은 그런 어두운 밤에 흑색의 그런 빛깔과 같이 캄캄한 검정색이다. 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한 선행인들은 백색으로서
영가도 검정 옷 입고 나타나는 것보다 하얀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타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백색이 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한 분들의 색깔이다. 밝고 맑은 그러한 청명한 빛깔로 리다 중음신이 사후세계에서도. 그리고 선행인들은요, 자기나 그런 아기가 한눈도 못 보고 캄캄하지,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신통자제해요. 그대로 못 가는 데가 없고 걸리는 데가 없고 원근 가리지 않고 다니고 먼 곳을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업력에 따라 이리저리 다니면서 자기 생체를 찾아다닌다. 산 사람들은 영가를 볼 수 없지만 영가끼리는 서로 본다. 서로가 자기네끼리는. 이것이 영가의 세계입니다. 중위기간에는 업에 따라서 빛깔이 다르다. 그것은 살아서 사람들도 백인종, 흑인종, 화인종이 빛깔이 다르듯이 영가의 세계도 그렇게 빛깔이 달리 나타난다. 임종시에 악업이 많은 사람들은 악업이 발동한다. 악업한 것을 생각이 많이 나고 악업한 것이 발동이 된다. 발동인 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가 진 뒤 산이 컴컴한 것 같은 상태로 암흑시기가 전개된다. 저는 아미타경을 독경하면서 아미타경을 독경하면 임명종시에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 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르고 부를 수만 있으면 극락세계에 간다. 아미타불 세계에 계신 성중들이 관세음보살부터 시작해서 보는 성중들이 와서 영접을 한다. 빛으로 안내를 한다. 되어 있는데 그 반대로 내가 죽으면 아니면 우리 같이 온 사람들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죽으면은 캄캄한 칠 같은 밤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밤에 비는 우수수 내리고 앞길은 보이지 않고 그러한 을씨년스러운 그러한 환경이 있을 때 얼마나 죽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누가 하나 배웅하는 사람 없고 맞이하는 사람 없고 동행하는 사람 없고 홀로 외롭고 슬프고 방황하겠는가 공포스럽겠는가 무섭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숨을 마치고 갈 때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비 내리는 밀신년스러운 그러한 환경을 맞이할 것이냐, 밝은 빛에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성중들이 와서 밝은 빛으로 영접하는 세계로 이끌려 갈 것이냐, 그 생각만 하고도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답은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쫓지 말고 밝음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임종시에 악업, 극악 악업인이랬죠. 임면수심. 사람만 얼굴이고 마음은 짐승 같은 사람들은 죽을 때 모습에서 어느 정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땀을 많이 흘리고 수족을 요란하게 떨고 많이 괴로워합니다. 움직이고 많이 조용히 눈 감고 조용히 운명하는 게 아니라 또 대소변을 분출하고 등등 괴로우니까 이제 모든 현상에 다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허공에 뭐가 있는 것처럼 잡으려고 소리 지르고 누가 일식사자, 월식사자, 저는 그거 그래. 허공을 보고 자꾸 잡으려고 그러고 소리 지르는 건 일식사자, 월식사자가 와 있다. 그래서 저는 사자한테 잡혀가지는 말해야 되겠다. 사자한테 잡혀가면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는다. 사자에 잡혀가지 않고 자기 업력으로 아미타불 성중들이 와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세계에 갔으면 좋겠다.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에는 뒤집혀지고 눈이
그 다음에 거품을 품고 괴로움을 받으면서 돌아가시지는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연부를 많이 해주고 본인한테 연부를 권하고 연부하고 신앙이 없던 분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간곡히 신신껏 권하고 연부를 하라고 그러고 부처님 생각하라고 그러고 석굴암 부처님 생각하라고 당신이 나가서 기도하던 그런 부처님의 상호를 생각하라고 그러고 그런 걸 권해줬으면 좋겠다. 죽을 때의 마음가짐 생각이 내 생을 결정짓는다. 왜 그렇게 이런 어두운 세계가 나타나느냐? 자기의 혼매한 나쁜 업을 범했던 그러한 악업이 환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선행인들은 반대로 밝은 세계가 나타나고 그러한 환상이 나타나지 않고 맑은 청명한 밝음만 나타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자기가 훈수판 거 향연기 쬐느냐 생선 썩는데 거기 새끼에 껴 있었느냐 향종이 싼 그런데 머물었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훈수판 그러한 업력으로 애착심으로 내생이 결정된다라는 말씀. 육아사지론의 제1권에 나오는 말씀 얘기 보면은 그러니까 수행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이 수행을 잘하고 수행을 잘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불자님들이 좀 잘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업도 지치도 않고 나쁜 말도 안 하고 사랑스러운 말만 하고 될 수 있으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러거든요. 금강경에 나오는 그 수행사과 수다원 사다함, 안아함 이것을 수행사과라고 그러거든요. 수행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행은 단계예요. 안목이에요. 1층에서 보는 안목에서 108층에 올라가는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시야가 넓어지겠죠. 내 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 세계만 보던 사람이 튀어나와 가지고 세계를 보면 넓게 보겠죠. 수행은 그거거든요. 사고 올라가는 거예요. 화엄경에서는 수행 단계가 52위고 52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화엄경에서는 수행 단계가. 그 다음에 이 수다원, 사다함, 안아함, 아라하는 초기불전, 빨리어, 니까야, 오브니까야, 아함경 이런 데서는 깨달아가는 단계를 수다원은 여기는 임육과라. 임육과, 예륙과라고도 그래요. 예륙과. 사다함은 불례과. 아나함은 불환과. 아라하는 무학과. 이렇게들 나누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초기불전 수행에서는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는 거고, 화엄경에서는 52위로 올라가고, 또 초기불전의 수행에서는 구차재정이라고, 아홉 단계. 구차재정. 그러니까, 그,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네, 5선, 또, 이제, 비비상청에서 멸진정. 마지막에 이제 9번째가 멸진정인데, 멸진정은 번뇌가 하나도 없는 거. 아라한과가 번뇌가 하나 없는 멸진정이 아라한과거든요.
남방불교에서는 인사할 때 성불을 하십시오 인사 없어요. 남방불교,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이런 불교에서는 성불을 하십시오가 인사가 없어요. 아라한이 되십시오. 저는 이 인사가 어떠면 좀 맞다라고 봐요. 맞다기 틀리다기 이전에 아라한과만 돼도 이 수다원과가 뭐냐면은 임육과 성인의 유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성인의 유에 들어갔다. 성인과 현인 소리를 듣는 거 여기만 해도 현인 소리 듣는 거 사다하면 우리가 지금 윤회 얘기를 하죠. 육도윤회를 하고 있는데 윤회 얘기하는데 사다함과는 뭐냐면은 불례과 오지 않는다. 윤회를 하지 않는다. 일례과 여기 조그만 착오가 또 생겼네요. 일례과가 아니라 이제 불례과가 아니라 일례과. 사다함과에 가면 한 번은 다음 생 이 세상에 와요. 근데 그 다음 세상부터는 오돌 안에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사바세계는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오는 사람은 괴로우면 안 돼 하면 그것은 역행자요. 순천자가 아니라 역천자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을 내가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겪고 역경계를 헤쳐나가느냐 이 문제가 화두가 돼줘야지 나는 꽃길만 걸어야 되는데 이런 게 나한테 왜 와 하는 건 이건 역천자는 사예요. 생천자는 순천자는 생하고 순천자는 살 거고 역천자는 죽을 것이다. 그랬듯이 이 세상은 그러니까 사성제에서도 고성제 그러잖아요. 아니 괴로움은 싫어서 피하고 싶은데 무슨 성인의 진리야. 이 고를 알아야 치유가 돼요. 고가 뭔지 모르면 치유가 안 돼. 의사가 병에 제대로 진단을 해야 치료가 되지 진단을 못해놓으면 치료가 안 돼요. 그와 같이 이제 괴로움을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잖아요. 말씀에 초기불전에서 나는 고와 고의 소멸을 말할 뿐이다.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이 무엇이며 괴로움의 소멸은 무엇이냐를 가르칠 이 땅에 왔다. 그래서 고집멸도 사성제 8정도가 그렇게 코끼리 발자국만큼 모든 팔만대정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행에서 원래 구체재정이라는 거 조금만 요거 설명하는 마저 하고요. 사다함과는 한 번 와서 다음번은 안 오는 거. 아나함과만 가면 다음 생부터 안 와. 이 생에 살다 죽으면 안 와. 윤회 안 해. 영원한 즐거움 극락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생로병사 늙어 병들어 죽고 이 추우면 옷 입어줘야 되고 아프면 약 먹어줘야 되고 침 맞아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시봉을 그렇게 평생 하는 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극락세계 천상세계 생각만 해도 배부르고 생각만 해도 사랑이 이루어지고 등등 우리가 얘기한다면 꼭 그런 세계 불안과 오지 마라. 안 함께하는 석환사바 큰 스님들 열반하실 때 제 다비씨 그 연결식 할 때 보면은 큰 스님들 연결사 할 때 보면 속환사바 큰 스님 가서 오래 어디 있지 말고 빨리 사바세계 와서 중생 교화하십시오 하고 속환사바 빨리 그것도 늦게 오지 마시고 사바세계 빨리 오셔서 또 공부해가지고 중생 교화하십시오라는 말씀 빼놓지 않으시더만. 오지 않는 과 불안과는 오지 마라. 아라한과는 무학과 배울 것이 더 없어. 배울 것 없이 할 게 없어. 오지 안 오고. 이건 멸진정이라고 그래요. 멸진정, 다할진자, 정정자. 자, 구차재정 얘기가 나왔고, 수행은 수행사가 있고, 화엄경 52유가 있고, 이제 초기불전에서는 이게 이제 구차재정이라 있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떠오르는 게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다 보도가 됐고, 뭐 텔레비, BTN에서 많이 방송됐기 때문에 뭐 다 아시겠습니다. 제가 탑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거 제막, 낙성 점안식을 끝냈는데 부처님 진사리 모시고 이게 이제 구층 탑을 한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이 구차재정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구차재정 공부를 잘 해서 여기서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5선정에서 9차, 8선정 가가지고 9선정 가서 이게 이제 멸진정 8이 이제 비비상처정 그래요. 뭐 이 설명은 또 따로 이제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여기서는 그렇게 뭐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데 9번째 차례로 이제
그 깨달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제가 뭐 이 설명을 길어서 짧게 그냥 하고 말게요. 아쇼카 석주에 마지막 올린 그 인도의 국립박물관 가면은 국보 그 모셔 있는 아쇼카 석주의 사자 4마리를 순금 개금해가지고 모셨다니까, 이거. 제 아이디어로, 이게. 그러니까, 초선제 2선, 3선, 4선, 5선에서 9차전에서 완전히 깨달음에 갔어. 아니오다 삼명삼비를 얻어서 사자고를 해라. 중생 교화를 위해서. 깨달았으면 그냥 혼자 열반나갈 즐기지 말고 중생 교화를 위해서 동서남북 사자 4마리를 조각해서 얹어놔서 개금했거든요. 황금으로, 순금으로. 그게 뭐냐면 이게 뜻이 참 저도 해놓고도 참 상당히 좀 보람을 찾는 것이 수행 단계에서 올라가서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깨달아 잊지 말고 구차제정 마지막 사자 4마리가 동서남북 쳐다보고 있거든. 그러면서 모든 중생을 놓치지 말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따지지 말고 미운, 고움 따지지 말고 모든 중생을 교화하러 설법하러 중생 구원하러 사자후 법문 부처님의 법문을 사자후 그러잖아요. 절마다 법상마다 가면은 사자 4마리가 꼭 있잖아요. 부처님 법문 법상 절마다 가봐요. 사자 4마리가 반드시 받들고 있구만. 그게 뭐냐면 법문하는 법상후에 있잖아요. 스님들이 법문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시카 석주에 사자 4마리 사자후 상을 모신 이유가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제가 조그만 미력한 힘이나마 BTN TV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가지고 전도선언을 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선열의식이 법비충만 청량수 같은 감로수 같은 법문을 하나라도 한 구절이라도 알아듣고 깨닫고 뭔가 자기 마음을 변하고 우러는 마음을 변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변하고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 마음도 변하고 죽으려고 자살했던 마음도 변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100m의 삶이 많이 남았는데 왜 중간에 그렇게 고꾸라져서 힘들어하느냐, 그걸 구원하는 걸로 이렇게 미력하는 남아 방송 원력, 전도선언 원력을 세우고 하는 의미로서도 사자 4마리를 올려놓은 거예요. 저 답을 볼 때마다 저는 부처님의 진리만 구차재정과 수행사가 이런 걸 전부 떠올리죠. 저렇게 어렵게 올라가려면 9구대 얼마나 어려워요. 올라가서 마지막에 아니었다 삼맥산 무상정등 영각을 깨달아서 중생 교화를 위해서 사자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야 된다. 그런 원력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 탑을 또 그냥 모양으로 그렇게 모셔놓은 게 아니다. 그냥 돌멩이가 아니다. 그럼 유가사지론 얘기, 예륙과 얘기. 이거 마지막은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은 업력을 소멸해서 더 좋은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업력 없이. 그런 말씀 올리고, 시간 나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 법문에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보탬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